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과 은혜로 남은 6개월 동안을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충만하게 결단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오늘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도 건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말씀처럼 비록 교회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도 병상에서 또 혹은 이제 병원에 또 입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기인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고 가장 첫 번째로 소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맥주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도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7절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는데, 맥주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이면 맥주절이지 이렇게 여러 말로도 이 맥주절을 표현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맥주절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맥주절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들어서 첫 곡물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제사의 바로 모습은 수확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보리, 그러면 보리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과 그 다음에 성탄절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제 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첫 수확물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 수확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고 그 예물을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사사롭게 어떤 열매도 그 사람의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첫 수확을 할 수 있고 첫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수확의 첫 열매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수확한 첫 열매도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낳은 첫 아들도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마땅한 사람의 도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 첫 아들, 첫 수확의 것은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신령한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열매와 소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다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확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노력하고 가을에 아름다운 수확물을 많이 얻는 최선을 다한 농부의 그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농작물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여러분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농작물은 흩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노력한 만큼 큰 은혜도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농사져서 우리가 첫 열매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사하는 사람이 새해 첫날 장사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1년 소득 전체를 바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린 것은 이제 내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제사하는 처음 읽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른 여러분, 첫 열매는 거룩하고 첫 열매는 전체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 어떤 일에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단 하루도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여러분 터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들이 갑자기 큰 문제가 걸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6개월을 마치고 남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요 못하신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은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환난에서 건져주고 구원을 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미 받은 축복까지도 다 뺏겨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으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여러분 살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고, 여러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원망의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여건 앞에서도 감사의 신앙만 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좋지 않는 환경까지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이런 기적을 반드시 체험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아주 여러분 왕은 정말 걱정거리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세 나라가 적기에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단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리고 감사의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유다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왕의 신앙과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노래 잘하는 성가대원들을 뽑아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서 여러분 찬송을 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 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를 든 군인들이 앞장서지 않고 성가대원들이 앞장을 서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얻은 기적, 이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자,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패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패했어요? 연합군이 패하게 된 겁니다. 연합군이 패하게 된 거예요. 역대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할 때에도 적군을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유다가 침공을 받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이뤄서 그 사람들과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크게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올렸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노래하는 자 성가대원을 뽑아서 군인들 앞에 세워 찬송할 때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감사하는 신앙, 감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교회가 있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가대원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적군을 혼란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냐?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진 역사입니까?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한두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 앞에 정말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명과 13만 명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 300명으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치고 받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넉넉하고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의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탈취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다 놔두고 도망간 물건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이 물건을 며칠 동안 다 치웠다고요? 3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놔두고 간 물건들이 많았으면 3일 동안,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 거두어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적군이 버리고 도망간 것을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걷어가셔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견디지 못할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두 군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다 여러분 두 개 교회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원인은 뭐냐? 적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한 사람들,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사실. 신약성경에 각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싸왔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멀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필요한다고요? 200데나리온. 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다 만들어냅니까? 뷔페가 있습니까? 빵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예수님께서 50명씩 앉고 다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말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을 때 장정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 빼고 장정만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차고 넘치는 넉넉함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감사와 찬송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가장 크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왜요? 나는 가난한 여자가 드렸던 2렙돈보다 훨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는 칭찬하지 않고 왜 이 200원밖에 안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런 감사의 신앙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름 한 방울과 여러분 이 밀가루 한 줌, 그것을 빵을 구워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뚝에 여러분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 차고 넘친 것처럼 이런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축복된 역사를 반드시 이뤄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마지막 3번째는요, 즐거움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즐거움과 평강을 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 2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즐거움과 평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평강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많은 탈출물을 이제 취해서 즐거워하고 태평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칼 하나 들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처럼 싸워주셨어요. 왜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감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질병과 암을 이기는 최고의 치료제가 항암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뭔지 아세요?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웃는 거. 이것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사실이에요. 암이 걸린 사람은요, 웃지 않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웃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좋은 일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즐거운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언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학자들이 사람을 1시간 동안 웃게 한 후에 피를 뽑아 실험했는데, 암을 잡아먹는 이 NK가 세포에서 얼마나 나오냐, 이 암을 잡아먹는 NK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포가 1시간 동안 웃게 하고 났더니 몇 배나 나왔냐? 여러 배, 4배 이상이 분출됐다는 거예요. 암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활동을 못해요, 이 NK가. 그런데 웃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들 향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항상 외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오늘 웃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가슴이 터질 만큼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 인상 쓰고 있어. 맨 슬퍼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웃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이 좀 웃는 모습 좀 찡찡해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찡찡할 일이 많은, 내가 여러분들 돈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래. 그런데 찡찡하고 있으면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막 고천군 천사가 내려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도 내가 좀 떨리들 않거든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 힘들어져. 설교하는데 힘들어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을까? 왜 저렇게 염려, 근심을 팍팍 하고 있을까? 그러면 설교하면서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그러니까 적당히 만큼만 웃어줘. 이렇게만 웃어지면,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내가 무슨 내가 여러분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이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태도예요. 다 적당히만 웃어야 돼. 이빨이 몇 개 보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럼 저도 기쁘고요, 말씀도 은혜가 되고 예배도 충만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 기뻐하는 것, 오늘 여기 말씀에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하는 일이 즐겁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식에게 전화가 와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아침에 우리 아들과 딸이 전화가 왔는데 오늘 하루가 기분 좋게 살아라.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찬성으로 승리한 후에 모든 열국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나라도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감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움과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어떤 나라가 감히 이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질병 앞에서도 감사와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주변을 태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고요, 현재의 가정에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재 일터에서 감사하게 살아가십시다. 언제나 무슨 일이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기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맥주 감사는요, 감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6개월 동안 승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혹시라도 내게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